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 37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오늘 10월 1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고 10월 달에 정말 축복의 달, 결실의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 주제, 기회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기다리는 기회, 깨어 기다리는 기회입니다.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하지요. 우리가 뭘 하고 계획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일하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개입함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을 낭비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연초에 우리가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봄에 뭔가 해보자 하지만 여름에 덥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 또 쌀쌀한 바람 불면 그때 정신이 딱 들어서 딱 보니까 시간은 다 금년에 가버리고 내게 얻은 열매는 뭘까 하고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35절, 3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36절 이 끝에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럼 뭘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 줄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집에 주인이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게 친구의 아들의 혼인인지 동네 사람의 혼인인지 친척의 혼인인지는 나오질 않았지만 주인이 혼인집에 초청을 받았지요.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밤중에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보통 새벽 2시경에 이제 끝나는 게, 돌아가는 게 그게 보통 있었던 일인데 잔치의 여흥에 따라서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근데 집주인이 내가 혼인집에 초청을 받았으니 너희는 문단속을 잘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집 관리 잘하고 문단속 잘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오거든 문을 열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종들은
주인께서 돌아올 때까지 잠자리에 들 수가 없고 주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 몇 시에 돌아온다는 약속이 없죠. 무한정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게 종들의 자세거든요.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오시면 문을 열어주고 주인이 잠자리에 든 후에 자신들도 잠을 자는 게 종입니다. 자, 이런 거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이들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 사이에서 있던 이 얘기를 예수님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에 36절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뭘로 연결되냐?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요. 그래서 12장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려고 보니까 지금 오십니까? 이제 오십니까? 하고 문 두드리려고 하는데 종들이 깨어 있어서 문을 바로 열어줄 때 깨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종들은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준비되었다, 예비되었다는 말은 깨어 있는 것과 똑같지요.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누가 봐요? 주인이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깨어있는 종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종으로 묘사가 돼요. 왜? 유대인의 결혼식이 밤에 하니까 심야까지 결혼잔치가 계속되면 주인이 언제 올까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결혼에 혼인집에 초청받은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다시 주님이 재림해 올 거를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장 37절 다 같이 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주인이 너희들 복이 있다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종을 섬겨요. 수종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종들의 혼인집의 비유를 말하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깨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이러고 새벽에 나와서 갑자기 나오나요? 아닙니다. 어제 저녁부터 준비를 해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비가 오면은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오신 분이 계시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깨어있는 자를 주님이 보시고 이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허리띠를 띠고 즉 어떠냐면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방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렇게 해서 앞치마 입고 이렇게 딱 묶고 다 섬기려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깨어있는 종을 보면 이제는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이하는데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더라.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이나 이르렀어도 밤중에 오밤중에 언제일지라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할 때 맨 처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할 때 뭐를 말씀하느냐면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여러 가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이거는 제가 수요 예배에 복 있는 사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마음 먹고 소원하는 게 우리 마성 순복음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복 있는 사람 되었으면 해서. 그러면 오늘 또 보세요.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옵니까? 오늘 혼인집 잔치 그 주인이 참석한 그 비유를 보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하라고 하냐면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12장 40절에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깨어있어. 두 번째는 준비하라고 그래요. 준비하면 왜? 깨어있어가지고 준비하는 이유가 있다. 인자가 언제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온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온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 보고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너무 좋아서 영원히 이렇게 살도록 했는데 마귀가 사람을 꼬드겨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사람이 쫓겨납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려고 보니 이게 사람에게도 고통이요 하나님에게도 고통이요. 그런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해결을 못해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가지고 죄 없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죄 있는 피를 닦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시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 창세기 때 벌써 예언이 돼요. 예언이 돼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깨를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리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몸도 마음도 상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리얼하게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600~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 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성찬하십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재림.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재림은 예고가 이미 되어 있어요. 오신다는 게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오실 거는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떠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서 직접 혼인집 잔치에 참석하는 주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다. 인자가 다시 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뭐냐? 아니,
예수님 재림하신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어떤 분들은 2000년까지 해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지 않느냐, 그거는 헛것 아니냐?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 갈릴리 베들레헴 모든 곳에 예수님이 다 부활하신 주님 보이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모습 그대로, 구름 속으로 오는 그대로, 빨리 올라가시는 그대로, 다시 구름 속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 다음 같이 해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부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도 구름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고, 자, 25장 31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하시는 말씀에 그게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라는 건 내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더딘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아직 지금 복음을 안 들었어요. 아직 지금 주께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때까지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제 다 구원 받을 때, 그때 인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게 어떤 더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과 그 다음에 뭐가 연결이 돼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왜? 여러분 주님 다시 딱 오시잖아요. 재림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구원을 받을 때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심판의 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의 소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주님의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복음을 듣고 받는 것, 이게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의 택한 사람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구원 받아 서기를 지금도 절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걸 모르고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2000년 전에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오는데 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깨어 있는 사람 뭘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실 거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는 성도, 깨어 있는 교회,
깨어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그 시대예요. 지금이. 근데 마지막 때 정상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계속 이어지는데 사람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칭찬하고 그냥 이게 그러고 같이 밥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좋게 서로 좋게. 그런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시대가 그렇게 놔두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오시는 중에는 길갓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런데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가면서 돈을 벌고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렇게 해서 헌금 내잖아요. 근데 자, 그런 분이 이렇게도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서는 소득이 열매가 없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좋은 땅이 되려면 갈아엎고 자주 갈아엎는 것 외에는 없어요.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자,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이 정말 어둠으로 거짓으로 그리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념, 잘못된 문화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제는 올바르게 뭔가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시대로 가요. 이미 그렇게 돼가요. 자, 이런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또 예수님의 빛을 비추려면 우리가 생존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내가 마귀가 나한테 공격을 해도 마귀가 공격한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너무 귀한 건데 분별력은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있어야 선택 잘하고 분별이 있어야 확실하게 우리는 정말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선택 잘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되고 분별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되는 게 기회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붙잡고 하려면 보통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깨어 기다리는 기회, 깨어 기다리는 게 뭘 기다리냐 깨어서 깨어 첫 번째 깨어나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뭐를? 주님 다시 오실 거를.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 마지막 하나 다시 오시는 것 분명하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주님 오실 거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종. 자, 베드로가 누가복음 2장 41절에 이 비유를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듣다가 나섭니다. 뭐라고 나서냐면 주여 그러면 지금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하고 물어요. 베드로가 물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니까 듣고 41절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합니까? 그러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얘기야. 아니야. 모든 사람 아니야. 모두 합해서 바로 똑딱 떨어지게 바로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바로 직답을 안 하시고 베드로의 질문에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떠냐? 주님이 직접 답을 해줘도 그걸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을 것 같으면 주님이 그 말씀 못해. 그래서 주님이 대답 대신에 뭘 말하냐면 청지기의 비유로 42절
주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그 당시 청지기는 뭐냐면 집에 총무를 맡아가지고 양식도 때에 따라서 나눠주고 살림도 다 살림을 살고 양식도 놔주고 주인이 할 일을 맡아가고 대신 규모 있게 아주 잘 하는 게 청지기의 일이거든요. 근데 청지기가 일하려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있어야 돼요. 어떤 게냐면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냐? 자, 보십시오. 지혜와 진실은 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쉽게 말할게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머리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기 똑똑함을 의지해요. 그렇죠? 진실이 부족할 수 있어요. 똑똑함을 의지하고. 근데 이제 반면에 우직한 사람, 아주 그대로 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에게 충실하지만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지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진실을 같이 가지고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제자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 해당됩니까? 하는데 직답을 해줘도 베드로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 그렇게 따라갈 것도 아니니 예수님이 지혜롭게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게, 그래야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가정 총무 청지기를 잘 할 수 있다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자체가 뭐냐면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하나님 것을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고, 몸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다 주셔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청지기란 말이 자기 게 아니고 주인 거를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말고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도 능력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를 잘 관리하고 사용을 해라. 주인을 위해서.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 받은 복음, 받은 은혜, 받은 물질을 만약에 나누지 않고 독점하면 이건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43절에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다시 왔을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오늘 초반에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깨어있어서 주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어있어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주인을 맞이하고 깨어서, 그런데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청지기 얘기로 가요. 이 얘기가. 깨어있어 준비하는 얘기가 청지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주님 다시 올 걸 분명히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그냥 다시 오신다는 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교회 해가지고 그냥 난리 나고
그냥 아무것도 집 팔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올 걸 흰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오밤중 12시에 기다린다. 이 잘못된 걸로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어라. 잘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중요한 거 말씀해.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그런데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지혜와 진실로 해라. 왜 이걸로 하도록 할까? 주님이 오실 거를 정말 준비하려면 깨어 있고 준비를 하되 어떻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냐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얼마나 완벽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깨어 있으라 할 때, 깨어 있는 걸 보고 종이 복되도다. 그런데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로 딱 이게 스토리가, 얘기가 바로 옮겨가면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종이 지혜롭고 진실되게 하는 걸 보고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앞에는 깨어있는 게 종이 복이 있고 뒤에는 진실과 지혜로 청지기로 하는 것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44절에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뭘 안 맡기겠어요? 빼앗아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봐야 돼요. 자,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님 맞이하고 그러면 주인이 와서 오히려 종들을 갖다가 앉히고 주인이 수종 들더라. 이건 뭐냐면 귀한 상급을 말씀하는 거죠. 깨어있는 자에게 주는 거. 그럼 반대로 깨어있지 않고 주님이 오든 안 하든 어떻게 버티다 못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46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보니까 다 잠자고 있어. 그리고 다 엎어져 자고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주인이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되고 이들이 완전히 그런 사람에게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뜨지 않고 분별도 안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니 때리고 맞고 벌을 받는다. 47절 같이 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같이 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고요 은혜 받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속에 걸어가고 은혜 받은 걸로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면은 열 자가 없고 그 문을 이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문을 닫고 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은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 말송순복음교회는 제자 삼고 전도하고 양육하지만 우리가 다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한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거룩함으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담임 목사로부터 계속 듣고 들으면 이게 거룩한 세마포는 뭐냐?
마지막에 정결하고 거룩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단장이거든요. 신부는 면사포로에서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습니까? 가장 신부 인생에 결혼식 전까지 인생에 가장 최고로 예쁘게 단장하고 이거를 딱 이렇게 쓰면 오직 한 사람만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이거를 올려줘야 돼. 이거를 올려줘야 돼. 신랑 되는 사람만 이거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표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공중으로 첫 번째 재림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는 이 순서가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바로 종들이 깨어있고 준비하고 주인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깨어 준비하면서 진실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우리의 마성 순복음께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볼 거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깨어 기다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고 지금 또 모든 걸 다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진실도 다 주셨어요. 청직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을 그대로 깨어서 준비하고 지혜와 진실로 우리가 깨어 기다리며 이거를 행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단장하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와서 찬송 드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부됨에 청직이 됨에 지혜와 진실로 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정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1일입니다. 이 10월 달에도 그리고 금년의 남은 기간도 남은 내 인생의 때가 영혼을 위한 내 인생의 남은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